네, 이번 학기 우리가 양육반 훈련 시작해서 이제 9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10과 하나가 남았죠. 2016년 우리 훈련부터는 양육반이 2학기로 진행이 됩니다. 1학기에는 이제 구원의 확신, 우리가 받은 구원,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가을 학기에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사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는 게 뭐냐, 구원 받았다는 게 뭐냐,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심축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주님의 뜻은 66권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흐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그 중심 훈련이 말씀 묵상인 거죠. 이제 이번 학기 양육반 훈련 오늘 9과 그리고 10과 2가 남았는데 잘 마치고 다음 2학기에 말씀 묵상 훈련 또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9과입니다. 9과의 제목이 내 삶의 권세를 사용하나요? 이게 제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요, 성공하는 방법 또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할 때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 장점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다른 분야보다 더 어떤 잘하는 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행복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단점은 고치고 장점을 살리는 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장점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단점 고치는 거를 너무나 신경 쓰면 삶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질적으로 연관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쳐지지 않는 단점도 있어요. 사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약점, 단점은 고치고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장점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권세를 사용하나요? 내 삶의 권세 그랬으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그 능력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장점이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행복입니다. 자, 한번 한 장 넘기셨어요. 우리 42페이지, 거기에 제가 써놓은 거를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 되십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죄가 공격은 계속 할 수 있고 공격에서 상처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우리를 죄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포로로 잡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게 주관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 갑니다. 삶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거기에 우리 신뢰를 두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실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을 바꾸고 또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이 사회와 세상 속에 살면서 세계를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신앙의 성숙을 경험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 없는 권세 사용하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양육반 훈련 받으면서 이미 공부하고 배운 말씀이지요. 한번 다들 암송하실 테니까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는 권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거기에 권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포함된 수많은 권세 또는 선물,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특권, 어떤 능력, 또 복, 아름다운 기쁨, 감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권세를 누리려면 먼저 그 권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죠. 제가 지금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이 마이크의 성능, 특징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갖는 권세에 대하여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갖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에너지, 힘, 파워를 갖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게 바로 66권 성경이에요. 우리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뭐든 제품 사면 제품 설명서가 있잖아요.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아주 자세한 설명은 또 두꺼운 책에 있더라도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이 된 거 매뉴얼이라 그러죠.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능, 권세를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 그 권세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게 66권 성경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요, 그 성경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잘 알고 깊이 묵상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권세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 아시죠?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권능, 근본적인 능력, 이거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권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습니다. 자, 그 밑에 성경 구절 한 구절 기록해 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에 누가 주셨느냐, 이거는 주어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거는 권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받은 그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방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소유권까지 직접적으로 다 주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실 때 소유권은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작은 지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뭐 쉬운 얘기로 말하면 뭐 권세, 권능, 뭐 신용카드 넣으면 뭐 결제할 수 있고, 은행 자동화 기기 가면 돈 뺄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는 말하자면 금전 거래에 대한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자면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준다, 이거를 권세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주시는데 이 지갑을 통째로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지갑은 내가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와 같이 인생길을 걷는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결제할 필요가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결제해 줄게. 근데 만일에 우리 중에 누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예수님, 뭐 직접 그렇게 결제하시는데 번거로우실 텐데 그냥 카드 저한테 주시죠. 제가 그냥 쓰고 나중에 보고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는 안 줘.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 다만 이거를 가진 내가 너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걸어가마. 자,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겠죠? 자, 이러면 이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사태는 명백해지는 거죠. 우리가 권세를 누리려면, 권세를 사용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주님께서 쥐고 계시고 안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하려면 이거를 쥐고 계신 분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말이죠. 신앙생활이 그거 아닌가요?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놓은 거 제일 밑에 부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유지하고 가꾸어 가며 더 깊어지게 하는 것,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는 계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 몸을 입고 계셨어요. 지금은 안 계시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남기신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신다, 말하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미리 기록된, 예고한 말씀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어쨌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아버지로부터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권세를 한 손에 다 가지신 그분, 이거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것, 우리 사람이 살면서 그저 사람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뭐 건강, 재정, 뭐 또는 경제력, 그리고 자녀 문제, 뭐 사회적 체면,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민감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몽땅 다 포함해서 권세, 어떤 에너지, 능력, 이거를 얘기한다면 그거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분하고 가까워지는 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묵상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삶에서 활용하십시오. 자, 그런데 세 가지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현실, 그리고 소원과 현실 사이의 가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바라시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좀 못나고 부족한 모습, 이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이 간격을 잇는 게 있어요.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쪽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권세와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의 현실 또 같이 읽죠. 그러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권세와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또는 넉넉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지 못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현실이 이런 게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현실 사이를 다리를 놓는 게 있어요. 소원과 현실 사이의 가교. 또 같이 읽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현실 사이의 이 간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말씀 묵상, 이거는 단순히 성경 공부한다, 성경 지식을 더 얻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손잡고 걸어가는 훈련이 말씀 묵상이고,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르게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뜻 그쪽 방향으로 계속 성숙해 가는 거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계속 오래 하면서 말씀은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라는 단체 생활에는 익숙해집니다. 교회라는 사회적 조직체의 구조에는 능숙해집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가까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닮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 성도, 평신도 이거에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주님을 닮고, 그리고 주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이 훈련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작동되는 것인데, 이 권세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훈련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양육반 9번째 공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 66권 성경 말씀 늘 묵상하여 그 말씀, 거기에 담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작동하게, 강처럼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